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여호수아 14장을 공부하면서 성공을 지키려면 나누어 주어야 된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잘 생각해 보시고 나의 재능 또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나누어 줄 때 더 큰 성공도 하고 작은 성공도 지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불공평함을 인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세상은 불공평하니까 그 불공평한 것을 갖다가 뒤집어 엎으려고 하면은 내가 가진 작은 성공도 잊어버리고 더 큰 성공도 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해야 성공도 지킬 수 있고 또 더 큰 성공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5장은 상당히 긴 내용입니다. 63절까지 있는데 간단히 살펴보면 1절에서 12절까지는 유다 지파의 땅 경계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서 19절까지는 갈렙이 미정복지를 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0절에서 마지막 63절까지는 미정복지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렇게 긴 본문을 보면서 성공을 지키려면 세 번째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공을 지키려면 내가 지금 받은 복을 잘 간직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공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는데 이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은 아주 가장 좋은 땅입니다. 근데 왜 유다가 이렇게 가장 좋은 땅을 분배받았을까? 본래 유다 지파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위에 있는 세 형들을 제치고 유다가 장자권의 그 권리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야곱의 12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의 12명의 아들은 첫째 아들이 장자가 르우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시므온이고 세 번째가 레위고 네 번째가 유다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아들이 단이고 여섯 번째 납달리, 일곱 번째 갓, 여덟 번째 아셀, 아홉 번째 이사갈, 열 번째 스불론, 그 다음에 11번째가 요셉이고 막내 아들 12번째가 베냐민입니다. 근데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레위는 제사장으로 직분을 맡았으니 12지파에서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은 두 아들이 각기 하나의 지파를 형성해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와 요셉이 두 명이 빠지고 요셉의 두 명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에 가서는 12사도가 되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12기초석이 됩니다. 네, 그 정도로 해 두시고 어쨌거나 이 유다는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가 위에 형이 3명 있었지만은 형들 3명 다 범죄를 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장자권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네 번째지만 장자권을 획득을 함으로 땅도 좋은 땅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잠깐 또 이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가 무슨 죄를 범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르우벤은 장자이지만 그의 계모를 범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후처를 범했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죄를 범한 거죠. 그래서 장자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시므온과 레위는 창세기 34장에 나오는데, 이 시므온과 레위의 여동생 디나가, 그러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 놀러 나갔다가 저녁에 나갔다가 그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는 청년한테 강간을 당하게 되는데, 그렇지만 이 세겜이라는 청년이 딸 디나를 아주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와서 디나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12아들을 불러놓고 가족회의를 했는데, 이 시므온과 레위가 어찌 우리 동생을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주겠느냐. 정 그들이 우리 동생과 결혼하게 하려면 할례를 다 행하게 하라. 그리고 나면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주자.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결론이 나서 그 세겜이라는 청년과 히브리 족속이 그들의 제안에 따라서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은 지 3일 만에 약속을 뒤집고 이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그들 족속을 다 죽여버렸어요. 약속을 냈으면 그대로 지켜야 되는데 아주 교활하게 약속만 하고 그들이 할례 받고 행동이 부자연스러울 때 칼로 다 죽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과 레위도 장자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는 자신들의 하나님께 받은 그 장자권을 다 스스로 걷어찼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받은 복을 잘 간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복을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 아무나 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을 가볍게 걷어차지 마십시오. 그것을 걷어차면 여러분 받은 복 다 잃어버립니다. 지상에서의 작은 성공 때문에, 지상에서의 작은 권리 아니면 축복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발로 걷어차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 나가면은 좋은 자리 줄게. 교회 안 나가면은 좋은 곳에 장사 차려줄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서 그 부모님의 제안에 따라서 그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축복을 걷어차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하나님께 받은 복을 잘 간직할 수가 없고 작은 성공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감사하게 잘 간직해야 됩니다. 자본주의의 법칙은 돈이 돈을 벌게 되는 것이 자본주의 법칙입니다. 돈이 없으면 돈 벌기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믿음과 순종이 더 큰 성공과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처럼 택함받은 민족이 아닙니다. 그러나 택함받은 이스라엘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성공을 지키려면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언제나 주님 말씀 순종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우리 주 예수님은 하늘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늘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 부끄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받은 복도 지킬 수가 없고 우리는 영영이 주님께 버림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복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이 귀한 걸로 생각하고 언제나 주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믿음의 길에서 든든히 서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때 성공도 지킬 수가 있고 더 큰 성공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성공을 지키려면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남에게 양보도 하고 협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가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 중에서 미정복지 헤브론 성을 갈렙에게 줍니다. 왜냐하면 갈렙은 정복하지 못한 땅을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지난번에 간청했던 걸 보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미정복지를 예루살렘을 주는데 이 갈렙이 이제 14절 15절에서 보는 것처럼 아낙 자손들과 싸워서 그들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이라는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용사지요. 결국 아낙 족속을 자손들을 쫓아내고 헤브론 성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16절을 보면 기럇세벨을 쳐서 누구든지 그 기럇세벨을 정복을 하면 자신의 딸 악사를 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조카 운니엘이 기럇세벨을 정복하고 딸 악사와 결혼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보면 갈렙은 혼자서 다 공을 세우려고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도 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빛은 혼자 있으면, 불은 혼자 있으면 꺼져요. 너도 불 나도 불 여러 개의 불이 모일 때 더 큰 불이 되는 것입니다. 소금도 마찬가지. 소금 알맹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무슨 부패를 막겠습니까? 바닷물처럼 너도 소금 나도 소금, 소금이 모이고 모여서 바닷물은 부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세상을 부패시키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나 혼자만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 혼자만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복을 나누고 그 은혜를 자꾸 나누어 줘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은혜도 더 커지고 복도 자꾸만 더 커지는 것입니다. 협동하고 양보하고 내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럿이서 이렇게 뭉칠 때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콩가루 집안이란 말이 있습니다. 콩가루는 묻혀지지가 않아요. 밀가루는 잘 뭉쳐지는데 콩가루는 뭉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협동하지 않고 개개인이 다 혼자서 잘났다고 하는 집안, 그 집안이 바로 콩가루 집안이에요.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협동하고 양보하고 공통으로 잘 해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될 때에 성공을 지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참 민족성을 우수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 민족보다도 머리도 좋고 개개인적으로는 참으로 놀라운 민족입니다. 그러나 이 세 명만 모이면 마음이 맞지 않아요. 한 명이 겉돌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민족의 큰 약점입니다. 보면 무슨 학교 동문이다, 무슨 향후회다, 뭐다 해서 얼마나 많은 팝을 있습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 교회에도 팝을 있습니다. 무슨 팝.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가 돼야 되고 서로 협동해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가 돼야 되고 협동하고 양보하고 해야지 무슨 파 해가지고 어떤 파가 잘 되면 배 아파하고 그 파벌을 그냥 죽이려 하고 이러니까 가진 복도 빼앗기게 되고 성공도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우리 한국 교회도 이래서 자꾸만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해요. 전도의 문이 막힙니다. 우리는 서로 협동하고 양보하고 너와 내가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 받은 복도 지킬 수가 있고 더 큰 복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갈렙의 딸 악사가 시집가면서 아버지 갈렙에게 샘물을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 샘물은 바로 모든 사람이나 짐승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샘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샘물은 그 땅의 압력에 의해서 쥐어짜는 압력에 의해서 솟아오르는 것이 샘물이거든요. 이것처럼 우리가 뭐 협동하라 양보하라 이렇게 해도 그것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야 됩니다. 그래야 남에게 양보할 마음도 생기고 하는 것이지 마음속에서 우러나지 않는 것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믿음에서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길에 든든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많이 믿음적으로 성장할 때에 그 마음속에서 사랑이 나오고 양보하고 싶은 마음도 나오고 협동하고 싶은 마음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에서 우러나오고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될 때에 협동할 수가 있고 양보할 수가 있고 너와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시고 믿음이 충만해서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남에게 양보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저절로 존경하게 되고 저절로 나를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공도 지키고 더 큰 복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권리는 의무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 이하를 보면 유다지파의 성읍들이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3절 보면 예루살렘 거민 여부스 사람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여부스 족속은 쫓아내지 못한 여부스 족속은 나중에 세월이 많이 흐르고 난 다음에 다윗 왕 시대에 결국은 정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 유다 지파의 유다 자손들의 의무가 된 것이죠. 기도 제목이고 의무가 된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네 번째지만 장자권의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놀라운 축복으로 좋은 땅을 받았지만 또 하나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해야 되는 의무, 바로 그것이 유다 지파의 의무였습니다. 권리는 의무를 동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권리도 빼앗깁니다.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할 의무가 있고 소금이 되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는 주신 복을 빼앗기고 우리 자신도 망한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십시오. 조그마한 성공 하나 했다고 그 권력을 가지고 휘둘리려고 하고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그것은 성공을 잃어버리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을 그 받은 복을 다 잃어버리는 지름길입니다.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소금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빛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의무입니다. 의무는 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요즘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자신들의 의무는 감당하지 않고 권리만 찾으려고 합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찾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의무를 다 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국민의 권리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의무가 있습니다. 4대 의무가 있지요.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이 4대 의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든지 기회만 되면 군대 안 가려고 하고 기회만 되면 세금 뜯어먹으려고 하고 이러니 국민의 권리를 내세우면 되겠습니까? 국민의 도리로서 국방의 의무를 진실하게 수행하고 세금을 잘 내야지. 그것이 국민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이지 그것도 안 하면서 국민의 권리를 찾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유다 지파가 장자의 권한으로 좋은 땅을 차지했지만 예루살렘 정복이라는 의무도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만 거기에 합당한 의무를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얻은 복이 무엇입니까? 받은 복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돈도 없고 다른 사람만큼 성공도 못했다고 하지 마십시오. 건강한 몸이 축복입니다. 먹고 살 양식이 있는 것을 큰 축복입니다. 아프리카 보세요. 그 구정물 먹고 먹을 물이 없어서 구정물을 먹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아이들이 하루에 수십만이 죽어갑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나라는. 하나님께 받은 복을 거둬 차지 마십시오.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처럼 그리고 팥죽 한 그릇에서 장자권을 판 에스처럼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믿음이 좋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협동하고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더 큰 성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됩니다.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 정복이라는 의무를 가진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셔서 결국은 유다 지파가 그 예루살렘을 정복한 것처럼 올 2022년 새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의무를, 여러분들에게 주신 예루살렘을 다 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